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말하기는 부활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할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부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이 먼저 천열배로 부활하실 때는 우리도 어떤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좀 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죠.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생명을 빼앗겼다가 다시 생명을 받는 거, 이게 부활이죠. 근데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게 잘 믿어지세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게 상식적으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부활이 정말 뭔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부활을 좀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한번 믿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만 부활을 믿기 어려웠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두개파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파나 이 당시 사람들도 부활이 뭔지 좀 오해가 있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죽고 뭐 아내가 재혼을 하고 또 남편이 죽고 뭐 아내가 재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부활하면은 남편이 여러 명이 되잖아요. 아내는 한 명이고. 그러면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본래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여러 명 있으면 이 누구 남편이 됩니까? 다 부활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잘 부활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부활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대화에서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사두개파 수준밖에 안 돼요. 잘 모르죠? 부활이라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좋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많이 깊이 믿고 싶지만, 그래서 믿죠. 사실 믿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를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시황제 있잖아요. 진시황제가 그렇게 바랬던 게 뭐죠? 네,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영원히 사는 거죠. 장수하면서. 그럼 그게 영생인가요? 영원히 오래 사는 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 그런 건가? 예를 들면은 50살 살던 사람은 100살 살고 100살 살던 사람은 1000살 살고, 이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가, 또 부활인가? 이런 게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죽었던 사람이 탁 살아나거나, 아니면 안 죽은 사람은 그냥 계속 100살, 200살, 300살 오래 살거나,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활인가? 또 영생인가? 하는 거죠. 부활, 영생, 또 중생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건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이걸 이해하려면은 생명이란 낱말을 이해해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뭐죠? 생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받는 거잖아요. 중생도 거듭난다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생은 그 생명을 안 뺏기고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생명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혹시 사는 건 사는 건데 사는 것 같지 않게 산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또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긴 사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죠. 그 소리를 하는 그분은, 그 처지는 생물학적으로는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생명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목숨 연명한다고 생명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냥 산다고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 사람이 산다 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물학적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했다, 영생했다 이런 거는 단지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생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오하고 사실은 다층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생명의 몇 가지 차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생물학적 차원만 들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일본의 오타쿠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매니아들 있죠. 젊은 청년들은 많이 아는 이 방에 처박혀서 막 그 게임이나 하거나 뭐 매니아처럼 하는 거. 이건 어때요? 이거 사는 건가요? 안 사는 건가요? 사람들은 염려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게 사람 사는 걸까? 미국에는 그런 또 말이 있어요. 일본에 오타쿠가 있다면 옛날에 미국에는요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이 있어요. 카우치 포테이토는 뭐냐 하면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포테이토 칩 먹으면서 수백 개의 TV 채널을 보는 거죠. 인생을.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채널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저 채널 보고 또 재미없으면 스포츠 채널 보고. 어때요 이 사람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럴 때 이 사람의 인생을 사람답게 사는 걸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죽은 거죠. 사회적 차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이에요. 존경받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 애가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무시하고 차별하고 소외한다면 그 친구는 그 학급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는 단절되고 죽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거 참 옳은 말이다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 관계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깨뭐 그런 관계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실업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실업. 이 실업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 차원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실업자가 됐다고 해서 생명이 끊어집니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쵸? 최저 생계비가 나와서 먹고는 살아요. 배급은 받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 사회적 차원에서나 보면 사람다운 삶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회사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이 사회가 실직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하면 갑자기 이 사회에서 나를 아무도 쓸 필요가 없대. 너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존재야. 쓸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는 생명으로 살기가 힘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직장도 취직하거나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거나 사람도 만들거나 이러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관계 말고 또 다른 차원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차원이 되게 중요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내가 먹고는 살게 해줄게. 너 여기서 내 종로를 태라. 아니 먹고는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매 끼니는 아주 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맛있는 거. 너 여기서 내 노예 되라. 그럼 어떠시겠어요? 왜 싫죠?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죽은 존재예요. 정치적 차원이라는 거는 딱히 말하면 민주적으로 사는 거예요. 민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어원을 보면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게 민주적인 삶이에요. 누가 두들겨 패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또는 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게 민주적인 삶이에요. 하다못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도 돈 벌어준다고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예제도가 나쁘다. 왜 나쁘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또는 독재가 나쁘다. 왜 그러냐? 부자 만들어줬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쵸? 내 생명, 인간답게 산다라는 거에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게 우리는 본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진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싸우고 독재 싸우면서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적 차원도 있어요. 문화예술적 차원은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오늘 대표적으로 이 김샛별 청년이 보여준 게 문화예술적 차원의 삶이에요. 뭐냐 하면은 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걸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그게 기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슬픈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슬프면 슬픈 대로 내 방식으로 얘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여러분 사실 입 다물고 살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 감정, 생각, 느낌을 내 방식대로 정말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장 안 한다고 죽습니까? 근데 화장하는 거는 내 모습을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옷도 좀 이런 옷도 입고 싶고 저런 옷도 입고 싶고, 그런 것도 우리의 문화적인 차원이에요. 이 문화예술적 차원이 있어야 우리가 아름답게도 살고 멋지게도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 밖에도 사람이 산다라는 거는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예술적인 그 밖에도 많은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온전하게 살아야 사람답게 산다고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만족해요.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사실은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차별 안 당하고 소외 안 당하고 내 인생도 좀 더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 나를 또 풍요롭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목표죠. 요즘 인문학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문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막 유행하고 회자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살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서 살고 했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소비하는 거나 이런 건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약간은 자유가 얻어진 것 같은데도 사람다운 삶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는 게 사실 인문학이죠. 근데 이제 요즘 인문학에서는 사람들의 이 처음 목표, 사람답게 살려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을 벌고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떤 자리, 어떤 직장,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인문학의 조금 더 원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답게 살까 고민했던 한 100년 전쯤에 니체나 막스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니체나 막스나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든 비판 중에, 생각 중에 첫 번째가, 요즘 인문학자들의 고민의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돈돈해서 오히려 사람답게 못 산다. 19세기의 이 막스나 니체는 교회가 사람답게 못 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답게 못 살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냐?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니체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교회도 비판하고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책인데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 사람답다는 게 뭘까? 막스는 교회를 마약이라고 불렀어요. 마약이라는 게 아까 말한 오타쿠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어떤 지금 요 조그만 요거에 탁 재밌어서
생명에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여러 차원, 지금 아까 말한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 문화예술적 여러 인간의 차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차원을 이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마약 먹고 그래, 이걸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총체적 차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판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비판이라고 사실 생각했고요. 기독교 교회들도 막스나 니체나 프로이트의 비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 생명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를 우리가 잘 몰랐나 보다 하면서 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1900년대 초반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1960년대부터 교회가 해야 될 선교 사명은 뭐냐? 옛날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하는 목표가 뭐냐? 교회의 정말 사명은 인간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길을 열어주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1900년대 초반에는 그냥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것만 반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사람답게 사는 걸 방해할 수도 있는데, 그 교회 세우고 전도해야 되지만 그 목표는, 정말 목표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게 할까? 이게 교회의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도 나오고 여러 신학들이, 여성신학도 그런 겁니다. 여자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고 차별당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을, 또 흑인 신학도 백인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답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흑인들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자선하고 가난한 사람들 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살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삶을 살까?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빚에 억눌리지 않으면서 막 풍족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삶,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내가 존중받고 존엄하고 존경받는 삶, 또 문화예술적으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삶,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들은 고민을 하고, 그것이 예수가 주는 생명의 다차원적인 삶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어로 쓸게요. 그리스어인데요. 비오스. 이건 영어로는 바이오라는 겁니다. 바이오. 요즘 바이오 많이 들어보시죠? 전자, 이런 것도 다 바이오 붙이죠. 생명이라는 말은 바이오란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조에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영생, 부활, 다 이 생명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단순하게 생명이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4절.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살기는 살아요. 이 사람은 죽었나요? 살았죠? 살아있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또 재물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네,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 이때 요 살림살이에 얽매였다 하는 이 사람은 산 건가요? 죽은 건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역시 산 거죠. 근데 이 삶이 여기서 살림살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 사소하고 자잘하고 욕심과 이런 거에 얽매여서 아침에는 저녁 걱정하고 저녁에는 내일 아침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원하잖아요. 그쵸?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사는데 맨날 아침에는 저녁 걱정하고 저녁에는 아침 걱정하고 또 아까 누가복음처럼 근심도 하고 재물에 얽매이고 향락에 사로잡히고 이러면서 천년 산다. 사시고 싶으세요? 이건 영생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부활했다고 칩시다. 이런 부활 인생 원하세요?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산 거지만 산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쵸? 성경에서도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은 이거예요. 비오스. 이거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기서 바이오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은 바이올로지 하면 이게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산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건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 할 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사는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는 오래 사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삶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삶의 질의 문제예요. 질.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갑자기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쵸? 예수를, 이 세상 지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나 안 얻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질로 사느냐, 이게 부활의 생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소리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하리라. 예수 믿었는데 근데 죽잖아요. 우리 100년, 200년, 300년 사시는 분 보셨어요 요즘?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물론 죽고 나서 장차 후에 다시 또 종국에 부활할 삶이 있지만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삶으로,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바로 이 삶이에요. 이 삶이 죽음이에요. 이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채무에 찌들리고 또는 돈돈하고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통치하고, 사회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존경받는 관계를 맺고, 또 내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노래하고, 이런 삶의 질로 바꿔나가는 게 부활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얘기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게 해봤는데 뭐 되겠어? 오히려 교회 바깥에선 이런 삶을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신앙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교회 속에서는 여전히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 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서나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일단 여기 사람들, 여기는 누구죠? 우리죠, 우리.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힘들어도 모이셨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바쁘고 돈이 나가는데도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예배는 일종의 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거라는 얘기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부터 같이 시작.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이 있어도, 막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함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신다는 그 선이 뭘까? 그 선이 뭘까? 이 삶을 연명하는 걸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힘을 줘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선함이 뭘까?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게 29절 30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 즉 누구죠? 예수님이죠. 십자가 이전 예수님이에요? 이후 예수님이에요? 이후 부활 예수님이에요. 부활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30절에 다시 한번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예, 이거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의로움은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죠?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조회를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합력해서 이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를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게 부활 선포인 거예요. 삶의 질이 수명 연장이 아니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은 자 같다고 말하나 산 자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삶의 질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부활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수준, 삶의 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게 교회의 선교 사명이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성된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까? 그게 부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선물하시려고 먼저 죽으셨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하며 정말 하늘의 생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찾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가온교회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